부활신앙이라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날은 이제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장례를 치를 때 특별히 안식일 날 치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서 장례를 치러야 되겠는데 장례 치를 시간이 한 3시간밖에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는 당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시체를 모시고 와서 자기가 앞으로 죽어서 묻힐 새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니고데모도 와서 정말 왕께 장례를 치르는 그런 법대로 니고데모는 좋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체에 발라서 여인들이 그곳에 어떻게 치렀는지 잘 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서 장례를 잘 마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 후에 3일 만이죠. 3일 후에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었던 바로 그 모습이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주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부활신앙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활주일 이 주간을 정말 이 4월달 부활의 달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부활을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랬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 사도는 그냥 누구에게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하더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3절 내가 받았다 그래요. 자기가 봤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부활을 자기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잡으려고 가게 되는 모습을 봐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장에 특별히 바울이 선교 3차 선교 때에 에베소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5년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오늘 이 부활장을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부활장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사로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봤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히 부활해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 그래서 너에게 전하는데 이것은 그냥 사사로이 전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장사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자신이 생생한 체험을 가지고 오늘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부활한 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죠. 그죠? 안식 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던 모습을 봐요.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가죠. 그것에 특별히 부활의 첫 목격자요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닥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전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도마 같은 그 제자들, 예수님은 자 너희들 나를 봐라. 그 못 박힌 자국을 보고 확인하고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생생하게 오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오늘 고린도서 15장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처음에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3번인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신자지요. 근데 그가 사도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순교하는 자까지 가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요. 증거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였답니다. 나중에는 누구까지 갑니까? 자기 예수님의 진짜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평상시에 예수님을 자기의 그 형님으로만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야고보가 믿게 되는 그런 장면을 봐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한 번에 500여 형제도 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생생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 같은 그 시대에 핍박을 굴하지 않고 내가 주의 부활을 말하듯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됨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았습니까? 육신적인 조건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학자입니다. 또 당당히 유대인들 속에 공회원의 추천을 받는 앞으로 유능한 자격 있는 공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부였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는 변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자가 됐습니다. 바울이 되었다고 그렇게 겸손한 자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남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안티 세력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신화일 뿐이다, 만들어낸 하나의 좋은 어떤 예일 뿐이다, 종교에 맹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교주로 세웠던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걸 받은 정말로 확실히 세워진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심이 생겼고 그런데도 믿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생긴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생생한 감정을 가지고 생생한 체험을 가지고 정말 나의 왕 그리스도가 되심을 십자가 부활을 생생하게 전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진짜 살아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믿는 자리에서 불신의 자리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조건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질이 변하면 우리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저 천국을 멀리하고 부활신앙을 멀리하고 세상에 안주해서 우리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사복음서는 자세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전에 당신이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 3일 만에 그 소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갈릴리라든지 쉽게 말하면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빌라도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거짓말로 꾸밀까 봐 두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는 자기들의 그 가병들을 시켜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넘치도록 세워진 바로 그곳에서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 예루살렘에서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바로 그 시간에 그 말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조용합니까? 빌라도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문이 퍼질까 봐 돈을 써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그 소문이 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쉬쉬했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머리 싸매고 나와가지고 소문을 버티는 자들을 잡아서 색출하고 이걸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들이 조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확실히 부활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쉬쉬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 닉슨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하야해버렸어요. 대통령직을 그런 내려놓아야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때 최고의 니튼 대통령의 법률 담당자 특별보장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콜슨하고 그를 보좌했던 10명의 좋은 변호사들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닉슨을 보좌했던
법률 담당과 그 변호사들은 미국의 최고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정말 유망하고 최고의 변호비를 받는 이 사람들 같으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이 져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다가 찰스 콜슨이 거기에서 큰 회개를 합니다.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짜는 언제인가 들추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이 작전을 짜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들추어져서 우리는 그 죄값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대통령이 그 적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런 비극을 겪지만 최고의 서극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의 시작, 이 예루살렘에 시작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거기에 주인공들 보니까 정말 무식한 자들인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여인들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잘 꾸며도 결국은 뭡니까? 자기들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들추어져서 이게 거짓임을 밝혀지지만 이 무식자들이 말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도 2000년이 지난데도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부활을 믿고 교회가 나날이 번창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것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은 맞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쓴 그 책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책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저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선교의 제물이 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선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주님이 부활하시듯 우리도 주님같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헛것이 아니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헛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도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세우려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20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뭐를 얘기합니까? 보증을 말하지 않습니까? 견본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을 살 때 그냥 막 삽니까? 모델하우스나 이런 거 가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나도 부활함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구약 성경의 26절 19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우리가 부활하심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리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묵묵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국 가면서 부활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활하지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다니엘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또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할 겁니까?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가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그 후에야 불신자들의 부활을 이렇게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42절부터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1절 52절에 보니까 그 시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때에 다시 살아있는 자도 다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에 다시 부활할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냥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한 것입니다. 확실히 보고 확실히 만나서 확실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이런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56절부터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망아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표정입니다. 표정. 내가 부활을 믿는 것은 내 죄가 다 예수님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 앞에 사함을 받은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삶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주님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린 자로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고 그랬습니다. 비밀이 뭡니까? 바울이 가진 오늘 비밀을 말한다는 이 비밀이 뭡니까? 아무도 믿지 아니하고 아무도 보지 못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뭡니까? 부활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졌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잠자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잠에 깨어 일어나서 예수께서 오실 그 순간에 우리도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 내가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봐야 믿음이 생기지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깨어서 육신이 약하여 잠잘 수밖에 없던 제자들은 시험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 순교에 가고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핍박을 못 이기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순교의 그 어려움들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로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부활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여전도회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줄 또 우리 주위에 전도할 계란을 삶았어요. 근데 거기에 꼭 이렇게 분량이 좀 이렇게 나왔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후 한 5시 정도 됐을 거예요. 소집이 됐는데 우리 사모가 올라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봤어요.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왔습니다. 이 여전도에 어떻게 연락이 되는지 다 와서 봉사, 사람이 많으니까 금방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함께하고 깨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랑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바울이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여기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주의 부활을 만났듯이 그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들어와 벌벌 떨다가 문을 걸어 잠그고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못 믿었던 그들, 그 세상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염려 근심을 이기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인생관보다도 더 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성도요,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물질보다도 육신의 힘보다도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힘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힘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이것까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우리가 이기면서 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너에게 알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고 살아야 합니까?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받을 수 없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도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로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소서, 나를 구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힘있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 힘써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랍니다. 자, 우리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의 일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앞장서 일하는 그 사람들 충성한 대로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말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잘하죠. 그렇지만 주의 일에 꾸준히 일 가리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일 가리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힘써 일할 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